그래서 저희가 149명 이번 주에 구령하고 지금까지 8,159명 올해 1월부터 구령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이제 더 밖으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그림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박스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박스를 해 놓은 게 이렇게 이게 뭐냐면 신천지가 여기 신천지 믿으려고 온 사람들 설명할 때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잘 한번 보세요. 그 제가 이제 조만간에 만날 거예요. 어떤 그 신천지 강사를. 그 시간을 저는 그런데 사실 허비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성도의 와 연관된 이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럴듯하게 말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100% 속아요. 그 사람들이 길을 내주는 순간 속아요. 왜? 너무나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왜? 여러분 귀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뭘 말하는지는 제가 얘기해보고 뭐가 허점인지를 제가 말씀드릴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래요. 천사, 그 다음에 대언의 육 사자, 이게 이만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들은 다르게 봐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들어가니까 예수님이라는 육체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나와서 아무한테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마귀의 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인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그걸 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일 때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계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연합된 하나예요. 하나인데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이제 쭉 나중에 그것도 좀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너 뭘 또 보여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원이에요. 하나. 이 원이란 단어를 어디서 또 쓰냐면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도 한번 짚어볼까요? 개혁성경은 이 구절을 삭제했어요. 다른 원문에도 삭제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 너무나 요한일서 5장 여기 7절을 보시면 여기 원이라고 했죠 아까? 예.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원이고 요한일서 5장 7절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예,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계세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영이 들어가니까 그 아기가 예수님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여기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얘기해요. 사실은 여기서 더 이상 볼 것이 없는데 오늘 그들의 논리를 듣고 제가 한번 반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천지 교회의 집화장이나 교육장이 듣고 저한테 성경적 반론을 하면 내가 짐 싸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신천지로.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어요. 이사야 9장 6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이분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어요. 언제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는 거예요?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정권을 이 지구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었다가 아니고 있을 것이에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잘 보세요.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영원하신 아버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예요. 예수님 원이에요.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한 번도 화평의 통치자라 불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재림하시면 통치자가 돼요. 예수님이 천년 왕국을 통치하실 때. 그래서 미카 5장 2절에 보시더라도 그의 오심은 영원부터예요. 미카 5절 한번 볼까요? 근데 그 이상한 신천지 교인들처럼 영이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33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시고 죽으니까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떠났다는 거지. 미카서 5장 2절 그러나 너의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미카서 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 했느니라.
예수님이 영원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높고 우뚝 솟은 분, 영원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계셨고 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어요.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들이에요. 전부 다. 이런 말하니까 야, 로마 가톨릭이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네가 가톨릭의 후예라고. 너무나 바보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는 절반은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에 가더라도 찬양하잖아요. 그게 육으로 찬양드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 찬양하니까 걔들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얼마나 열심히 연보를 해요. 전단지 나눠주면서. 진리가 없어요. 나머지 50%는 마귀의 교류예요. 그게 다 그래요. 이단 사이비들도.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깊이 할 수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요. 그래서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천사들도 영이라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인간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배울 때 두 개의 큰 주제가 주의 천사예요. 이게 처음에 첫 언급의 법칙이에요. 창세기 16장에 주의 천사하고 그냥 보통 천사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인지를 볼 거예요. 진짜 허상인 영인가, 인간에게 아무런 가르침도 줄 수 없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가를 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먹기도 하고 씨름도 해요. 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18만 5천 명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천사들이 무수하고 계급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이것들을 전부 정확하게 질서정연하게 탁탁 마귀의 군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그들은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영, 다 영이에요. 그러면 보이는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권위를 가진. 그게 누구예요? 그 사람들의 주장은 대언의 육이라 그래요. 육. 이게 영이니까 어스레기란 말이지. 그 사람들 말에는. 예. 대언의 육인 이 사람이 권위를 가져요. 이게 이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하면 계시록 19장의 흰말 탄 자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만희가 육이니까 그 말이 이만이란 말이에요. 말이. 그 위에 올라탄 자는 예수님이 타 있대요. 그러면 보이는 이만희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위에 올라탄 예수님이 영이라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는 이만희가 말인데 우리가 말하는 것, 듣기에는 그것이 흰말 탄 자를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게 다 영인데 유일하게 보이는 이 육이 대언의 사자인데 약속의 목자인데 이만희가 성경 구절 딱 하나 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몇 번 얘기했어요. 계시록 여기 22장 16절 보세요. 이 사자란 말이에요. 사자. 이제 라이온 안 썼어요. 하도 유치해서. 라이온 쓰면 성경 공부할 것도 없어요. 이 사자가 이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 그들의 주장은 보이는 유일한 육 한번 볼게요. 계시록 22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오늘 천사론을 좀 공부하고, 예. 예수님도 예수도 이제 보면 22장 여기 16절 보시면 잘 한번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해서 여기 나의 천사를 보냈다 그랬는데 개역성경은 나의 사자를 보냈다 그래요. 그런데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해놨어요. 영어는 메신저가 아니에요. 이 구절에 NIV부터 해서 우리 킹제임스 버전 모든 영어 성경 보더라도 이게 계시록 22장 16절의 사자는 엔젤이에요. 엔젤이 뭐예요? 천사로 번역이 되어야죠. 사자로 번역될 수가 없어요. 사자로 번역된 성경 구절도 있어요. 물론 이 구절은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계시록 22장 16절은 사자인데, 예, 엔젤이에요. 엔젤. 그러니까 엔젤이니까 사자는 아니죠. 사자로 되려고 그러면 메신저라고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메신저를 보냈다고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그럼 메신저가 아니라 엔젤이에요. 그럼 메신저로 나와 있는 구절도 여기 있어요. 여기 해놨죠. 여기 메신저. 이 메신저로 되어 있다면 이걸 사자로 번역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은 엔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천사로 번역되어야 정확한 보존된 단어가 되는 거예요. 개역성경은 번역을 눈먼 소경이 한 거예요. 왜 사자로 번역해요? 이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와 있는 엔젤을. 엔젤은 사자로 번역된 적이 없어요. 메신저가 사자로 번역되어 있지. 이게 뭘 거예요? 악한 사자. 잠언 13장 17절에 보시면 잠언 13장 17절. 여기 사자가 메신저예요. 잠언 13장 17절.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신실한 대사는 병을 낫게 하느니라 해서 악한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있죠.
16장 14절도 잠은 그대로 넘기셔서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 같으나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가라앉히리라. 죽음의 사자도 있어요. 이것도 메신저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25장 14절에 보시면 잠언 25장 13절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추수 때의 차가운 눈과 같아서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신실한 사자예요. 자, 여기 사자로 되려 그러면 메신저로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 사자로 할 수 있어요. 메신저라고 된 이 영어 단어를 여기 심부름꾼, 정탐꾼, 전달자, 전달자가 좀 메신저니까 라고 번역할 수는 있어도 천사라고 번역할 수는 없죠. 메신저를.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난 거예요. NIV도 마찬가지예요. 엔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22장 16절이 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이만희가 천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럼 과연 이만희가 천사가 될 수 있는지 오늘 구절을 이제 배울 거예요. 여기 배울 거예요. 근데 여기 써놨죠. 95세 먹은 천사는 없어요.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있으면 다 싸가지고 가요. 지금도 신천지로. 전부 33살의 남자였어요. 날개도 없고. 그러니까 천사를 보면 천사인지 아닌지 구분 못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을 대접한다고 했는데 그 대접한 존재가 천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개가 없는 거예요. 날개 있으면 알지 천사. 예?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 모든 이단 교리의 시작이 계시록 22장 16절에 이 천사를 사자로 번역하고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다 이만희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내가 이번에 만나면 한번 보자고. 어디에 여기 엔젤인지 메신저인지 어디에 네가 보는 성경 여기 개혁 성경 한 것만 가지고 여기 사자라고 어디 있다 그러지 말고. 예.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다. 여기 이제 우리가 주의 천사를 볼 거예요. 창세기 16장 7절에 보시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천사가 언급되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 보시면 자, 주의 천사가 나와요. 자, 주의 천사가 있고 천사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주의 천사가 처음으로 이게 언급됐는데 이제 쭉 공부하면 나오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나타나심.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어요. 처음으로 이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물 곁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강야의 샘물 곁 곧 술로 가는 길에 있는 샘 곁에서 그녀를 만나면서 쭉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나이다 했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나도 여기서 나를 보고 계신 그분을 배웠는가?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날 때 주의 천사가 하나님이세요. 일제 해놨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이게 본 거예요. 출애굽기 3장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신천지 교인이 들으면 다 토하고 도망가 버릴 거예요. 아마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출애굽기 3장 2절하고 6절 보시면 주의 천사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입니다.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6절 보시면 그런데 그 주의 천사라고 했다가 6절에서는 주께서 그래요.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그래요.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14절에도 보시면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난이라고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에요. 이게 주의 천사가 처음 언급된 물론 이 천사는 아닙니다만 주의 천사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영이라 그러고 아무런 대언의 영이고 말만 대체해주고 진리의 영은 성령이에요. 근데 그들이 천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이것도 다 찾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웃이에요. 이미 하나님이신데 주의 천사가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재판관계 여기 2장도 보면 재판관계 2장 한번 보세요. 심판을 선언하세요. 일개 천사가 이룰 수는 없어요. 이 주의 천사는 하나님이에요. 재판관기 2장 1절 주의 천사가
길갈로부터 보킴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였고,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키는 그 선두에 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를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왔노라.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가 너희와 세운 내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리라 했어.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예수님이세요. 예. 재판관계기 13장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이제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쭉 이렇게 이제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7, 18절에 보시면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말씀드리기를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비밀임을 알면서 어찌하여 내가 나의 이름을 그같이 묻느냐 하시더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거 이미 구약에서. 여기 20절에서 쭉 이제 밑으로 보시면 잘 한번 보세요. 이게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하늘로 올라갈 때에 주의 천사가 제단의 불꽃 속에서 올라가니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더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때서야 마노아는 그가 주의 천사였음을 알았더라. 그런데 22절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주의 천사를 봤는데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기술을 하고 있는 거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낙심해서 죽으려고 하는 엘리야를 돕고 있는 주의 천사예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찮게 여기고 이거 대언의 무슨 유기 이만이라고 그가 뭐 12지파가 어쩌니 사람은 어쩌니 이렇게 말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여기 보시면 5절을 보시면 이제 엘리야가 낙심 가운데 있어요. 5절 그리고 그가 향나무 아래에서 누워 잠들었는데 보라 한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고 하는지라 그가 보니 보라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과자와 물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신 후 다시 누우니 주의 천사가 두 번째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아까 음식을 차려줬잖아요. 깨우고 또 깨워요. 일어나 먹으라. 갈 길에 내게 너무 크니라 하더라. 그가 일어나서 먹고 마시며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힘없는 영이 아니에요. 천사는 주의 천사는 하나님이세요. 여기는 신약에도 나와요. 사도행전에 계속 여러 군데가 등장해요. 그 중에서 사도행전 12장 7절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도 바울이 구원받을 때 빛나는 빛으로 나온 게 주의 천사였습니다. 부활 후에도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힘없는 영이 천사이고 보이는 대은의 육인 이만희가 뭘 한다? 마귀의 자식이죠.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시면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니 감옥 안에 빛이 비치더라. 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치잖아요. 아까는 만지고 차리기도 하고 음식을. 그죠? 예. 이렇게 말하기를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지더라. 쇠사슬도 벗겨버리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27장 여기 23절에 보시더라도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그래요.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천사로 예수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 없는 영이 아니에요. 맥을 멈추는 그런 영이 아니에요. 주의 천사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구슬이 있지만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어요. 여기 천사. 일반적인 천사예요. 창세기 18장 한번 보겠어요. 이 천사들도 창세기 18장 2절에 보시면 우리는 지금 천사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육보다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먹기도 해요. 여기 보시면 18장 2절. 자, 아브라함이 여기 눈을 들어요.
우리 오전에 했죠.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세 사람이 자기 곁에 서 있더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급히 뛰어나가 그들을 맞으며 몸을 굽혀 땅에 절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천사 중에 아마도 가운데 분이 예수님이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과 아브라함은 계속 얘기를 해요. 뭐 50명, 45명, 40명. 여러분 아시죠? 30명, 20명, 10명이면 어떻습니까? 이런 말하고 있을 때 두 명의 천사는 롯에게 가요. 소돔성으로. 그런데 여기 18장 6절 보시면 먹어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가서 말하기를 고운 가루 세대를 속히 가져다가 반죽을 하여 화덕 위에다 가사를 구우라고 하더라. 7절 보면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와서 요리해요. 송아지 고기, 과자 먹는 거예요. 여기 22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거기서 돌아서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주 앞에 그대로 서 있더라. 자, 이제 아브라함은 주님과 얘기를 계속하고 두 명의 천사는 소돔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먹을 때 소고기와 과자를 먹잖아요. 천사들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도 부활한 몸을 입고 계실 때 뭘 드세요? 생선과 벌집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선, 벌집, 과자, 송아지 고기 먹어요. 그런데 살은 안 쪄요. 비만이 없어요. 성인병도 없어요. 이게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들, 그게 천사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나중에 몸이 변화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도 다 먹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없어. 이걸 배설하기 위한 어려움도 없고 질병도 걸리지 않아요. 먹는, 그래서 즐거움만 있는 거예요. 이걸 미식가라 제가 그랬잖아요. 진짜 미식가예요. 그때는 안 먹어도 영원히 사는데 먹는 즐거움만 있는 그 영원한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사는 먹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영으로서 뭐 보이지도 않는 안개처럼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 내려왔고 먹었고 또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창세기 6장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 6장에서는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하고 관계를 가져서 새로운 종족을 만들어요. 그게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들이에요. 영인데 어떻게 육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어요. 걔들은. 나중에 또 내려와요. 이게 이제 보겠지만 구약 시대에도 계속 내려왔고 고린도 교회에도 여자들은 그래서 머리 위에 건이까지 둔 거예요. 난 결혼했다고 건드리지 말라고. 계속 내려왔어요. 여기에. 히브리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할 정도로 천사들이 내려왔었고 계시록 12장에는 다시 3분의 2의 천사가 셋째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져요. 이걸 이상하게 풀어요. 저기 신천지는 여기 땅이 지구예요. 예. 지구 땅으로 던져져요. 어디에 있다가 던져지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아직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대환란 때 후 3년 만에 이게 던져지는 거예요. 여기로 이 지구로.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서 3분의 1이 던져지잖아요. 나머지 창세기 6장으로부터 이 신약교회 시대까지 수많은 몇 분의 몇인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창세기 1장 이전에는 얼마나 많이 물속에 갇혔겠어요. 심판을 받았겠어요. 그 천사들이. 그게 지금 감옥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영들. 여기 3분의 1이면 이게 모르겠어요. 몇 분의 몇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천사들이에요. 욥기 1장 2장 38장에 하나님의 아들들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천사들을 대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어졌어요. 여기 3분의 1은 확실하고 여기도 없어졌었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여기도 엄청난 수의 천사가 없어졌어요. 아마 3분의 여기 1이 떨어지니까 여기 다 합하면 3분의 2는 되겠죠. 어쨌거나 절대 다수의 천사들이 없어져요. 그 자리를 여러분이 대체할 겁니다. 천사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신천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천사가 그냥 대원의 영이니 이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여기 19장에 보시면 여기요. 1장 19장 1절 그죠? 여기. 우리 아까 오전에 읽었죠.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오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더라.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고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하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 이제 천사가 왔어요. 5절 보세요. 이 동성애자들이 남자 33살의 젊은 남자라 그랬잖아요. 5절 보면 그들이 롯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동성연애를 하려고 했어요. 만약에 천사가 영으로서 그냥 흐릿하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존재면 어떻게 동성애를 하려고 그 소돔인들이 불려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먹기도 하고 동성애도 하려고 할 정도로 남성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라는 뭔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천사로부터 틀린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여기 보시면 43절에서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힘을 복돋워 주세요. 22장 43절.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주께 나타나 힘을 돋워 주더라.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예수님께서 고뇌 속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이게 이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세상 사람의 죗값을 감당하는데 십자가의 고통도 알았고 지옥에 던져져서 자기 혼이 속죄 제물로 이제 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고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 고뇌 속에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도왔어요. 섬기는 영들이라고도 하고 무수한 천사들이에요. 이게 이런 천사들이 무수해요. 하룻밤에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런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무수하고 히브리서 12장 20에는 무수한 천사들이 있고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나중에는 사탄을 결박해서 구릉에 던져 넣잖아요. 막강해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허리딴 천이 무슨 영이고 육이 더 강력하다. 육의 사자 이만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천사로 검색해서 쫙 찾아도 다 나와요 이게. 근데 그건 안 찾아요 그 사람들이. 누가 말해주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시면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보좌들 주권들 정사들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이러한 권세들이 실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이 천사들이 얼마나 강력하면 다니엘 10장에 보시면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을 가지 못하게 막을 정도의 막강한 힘이 있어요.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미카엘을 불러요. 천사장을 나 좀 도와달라고. 그 정도로 막강해요 이 천사들이. 근데 무슨 놈의 이만희가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다니엘 여기 10장 13절 보시면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 이게 천사예요. 어떤 영적인 존재예요. 그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예요. 20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예. 그 다음에 여기 20절 보셔도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라.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통치자, 그리스의 통치자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막강한 영적인 존재를 가지고 이것이 그냥 말이 안 되죠. 그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천사들이 나중에 시대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도 물속에 잠겨서 심판을 받았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기 마지막 대환란 때 이 땅으로 내려오고 우리가 그것을 천사들의 자리를 대체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 기본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이 말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것이고 죄를 지은 천사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온 자기의 지위, 위치를 지키지 않는 천사들이에요. 유다서 6장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천사들보다 우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만 그래요. 대환란이 되면 천사도 복음을 전해요. 영원한 복음을.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서 천사가 하늘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시대는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 설교할 때 천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옆에서 와, 쟤가 하는구나, 쟤가 하는구나. 어떤 사람 보면 쟤 또 헛소리하고 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는 거에 나가서.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비방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돼요. 말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여러분 유심히 관찰해보고 그래 관조라 그랬잖아요. 관조를 가지고 조용히 바라보면 돼요. 그냥 저 사람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아니구나 하면 그 주장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 시대에 우리가 우월한 것은 구령하는 거예요. 이걸 대환란 되면 뺏기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그 전에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비유로 말씀을 전할까?
우리 외삼촌에게도 전하고 그 앉아 계시는 분에게도 자전거 타러 가다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 천사도 궁금해하는 거야. 저거 무슨 말부터 꺼내지? 이번에는 무슨 예화를 들까? 유심히 봐요, 천사들이. 그 천사도 흠모할 일을 교회 시대 우리가 하는 겁니다. 5월에 우리가. 이 천사는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보세요. 하늘에 여러분을 대신할 천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현이 하늘에 있어요. 천사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시면 수호 천사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아닙니다. 18장 여기 10절 마태복음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의심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느니라. 사람을 대표하는 천사가 셋째 하늘에 있고 나라를 대표하는 천사도 있고 지역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도 셋째 하늘에 있어요. 계시록에 거기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천사들은 이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천사입니다. 이만희보다 훨씬 세요. 천사들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존재들인데 단순히 영이라고 이거 예수님도 영이라 그러고 자기만 육이라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관한 거 이게 다 참아줄 수 있어요. 그래, 저 구절을 오해했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돼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 된 게 아니라 씨가 하나님이에요. 성령께서 잉태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거기에. 그 동정녀가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이 아이를 뵀는데 그 씨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제 그 영이 다시 싹 나와가지고 그게 누구한테로 들어간다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선명이나 한학자나 무슨 장길자나 안산홍이나 이만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적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그들은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네 개의 구절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보혜사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보혜사가 그냥 번역하면 위로자예요. 위로자. 그 사람들은 보혜사가 이만희라 그래요. 과연 이만희가 보혜사가 될 수 있는지 성경 구절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여기 14장 16, 17절 보시면 16절에 위로자를 그들은 보혜사라고 번역했어요.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그랬죠. 여기 위로자를 보혜사라 했어요. 그 성경들은. 그런데 17절 보세요. 그 위로자 가를 열고 보혜사가 맞다고 칩시다. 그러더라도 17절은 이 위로자 보혜사는 영이에요.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그래요. 이만희가 영이에요? 여기 육이라 그랬잖아요. 자기들의 여기 대언의 육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혜사는 영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개혁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진리의 영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여기서 모순이에요. 전부. 여기 14장 했죠. 26절 보시면 그러나 위로자이신 이거요. 성령을 이 위로자를 보혜사라 하더라도 보혜사나 위로자는 이게 성령이에요. 홀리 고스트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을 가진 영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보혜사가 이만이래요. 육이래요. 영이라 그러는데 성령이라 그러고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진리의 영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다른 것이죠. 그죠? 요한복음 15장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5장 26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예요. 이게 위로자. 근데 그 위로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래요. 그가 나의 건너에 증거하시라. 이게 영이에요. 육이 아니에요. 대언의 사자, 역석의 사자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들이 가장 똑똑해요. 거기서 나오셨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이게. 속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했죠. 여기 요한일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전부 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나오는 성경 구절에는 전부 다 그것이 영이라 그러지 육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이라고 한 적도 없고,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홀리 고스트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원이에요. 한 분. 이 세 분을 한자로 말하면 주라 그래요. 주, 로드예요. 성령 하나님도 로드, 성자 하나님도 로드, 성부 하나님도 로드. 이게 주예요. 주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본적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논리에 속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안 속아요, 이 사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음 주쯤에 만나서 1시간 정도 말을 할 텐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두더라도 한 번은 얘기해줘. 특히 이제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지인들 중에 신천지에 가는 분이 있으면 앉으라 그래 놓고 이 계시록 12장 10절 펴세요. 보통 청년들이 많잖아요. 너 영어 알잖아. 이게 엔젤이 사자야? 엔젤은 천사잖아. 근데 왜 사자라 그래? 그럼 천사라 그러면 이만희가 천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천사는 한 번도 33살 남자의 모습을 이런 곳이 없어요. 있으면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가겠다고 신천지로. 예. 그래서 이러한 거짓 교리에 속지 않고 성경적 이런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